오늘 설교 본문은 에스더 2장 10절입니다. 에스더 2장 10절. 에스더가 왕후가 뽑히는 그 콘테스트라고 해야 되나요? 그 왕후 선발전에 나갈 때 있었던 상황을 성경에 기록한 겁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성경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아멘. 이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이 에스더서를 읽을 때 이 본문이 좀 그랬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자기가 이렇게 마음속에 회상되는 성경 본문이 다 다르곤 합니다만 저는 에스더를 읽을 때마다 이 본문이 참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서에서는 다니엘이 음식도 거부하고 사자굴에도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이야기를 해서 자기가 유대인인 걸 숨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성경에 왜 기록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 보고 그러지 말라라고 하셨겠지라는 생각도 가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참 디테일하시네. 이런 것도 성경에 남겨놓으시고 그냥 넘어가도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숨긴 상황을 성경에 굳이 기록을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기록을 하셨을까? 물론 큰 그림은 이해가 되지만 세부적으로는 좀 아쉬움이 있다. 그런 생각을 했었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저희가 에스더서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보기 위해 역발상적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에스더서의 기본적인 프레임이 뭐냐? 보이지 않는 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다거든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이 승부가 날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비록 너희들이 보이지 않아도 내가 너희들 삶에 적은 확률에서 역사한다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적은 확률에도 역사한다라고 우리는 믿어요. 이 에스더서에서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믿을 때 반대급부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뭐냐? 마귀도 놀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역발상적으로 보면 마귀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를 얘기를 해주는 성경 본문이기도 해요. 이러한 접근, 하나님이 일하심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마귀의 일하는 것도 눈에 안 보이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접근에 대해서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세계적인 기독교 집필가가 있습니다. 고전이죠.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으로 유명한데 순전한 기독교 말고도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스크루테이프라는 편지 있는데 이제 나올 거예요. 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이 책인데 이 C.S. 루이스가 이 책을 써서 굉장히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찬사를 받았고 지금까지 고전 중에 하나입니다. 내용이 뭐냐? 이 스크루테이프는 마귀예요, 마귀. 근데 이 책은 마귀가 자기 제자 마귀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총 31개 정도의 테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바울이 디모데에다가 편지를 쓰듯이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쓰듯이 마귀가 사랑하는 자기 제자 마귀한테 편지를 쓰는 거야. 그래서 사랑하는 워머드에게 이러고 이제 책이 시작됩니다. 이 책은 신학을 하고 신학교에 대해서 공부 좀 했다라고 하면 다 읽어봐야 되는 책 중에 하나예요. 기본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대장 마귀가 자기 제자 마귀한테 편지를 쓰면서 야,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의 먹잇감인 사람들을 채가는 현상들이 있다. 그 대적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의 속한 사람들을 채가는 현상들이 있곤 하다. 그러니까 너는 이거를 지켜내기 위해서 이러한 전략을 구사를 해야 된다. 왜? 시대가 바뀌었으니 우리의 전략도 고차원이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이 기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스크루테이프 편지라는 이 책에 C.S. 루이스가 책의 서두에다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기독교인들이 마귀와 악마의 존재에 대해서 갖는 부정적인 신앙에 도움이 안 되는 두 가지 입장이 있대요. 하나는 뭐냐?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애써 무시한대요. 없대요. 막 무시한대요. 이것도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실제로 있는데 없는 것처럼. 근데 다른 180도의 다른 기독교인들의 태도는 뭐냐면 마귀를 너무 두려워해가지고 마귀의 존재가 두려움 속에 너무 높아진대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마귀가 더 두렵대. 이 마귀라고 하니까 거리가 뭔데? 귀신이 있냐라는 거예요. 귀신 있지. 마귀. 근데 기독교인들이 피해야 되는 두 가지가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부인한다든지 귀신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에너지를 부여한다든지 이거는 피하지만 이 C.S. 루이스라는 저자는 이야기를 하긴 이 양극단을 빼고 마귀가 실제로 존재하고 마귀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게 이 책의 대부분의 테마입니다. 그래서 이 전략을 30개 정도로 썼어요. 이 C.S. 루이스는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자기가 도서관에서 사서에서 이렇게 보다가 우연히 저자를 알 수 없는 17개의 편지를 본 거예요. 근데 그 편지에서 이런 전략으로 역발상적으로 글을 쓴 거를 보고 이걸 가지고 책을 쓰기를 시작했어요. 매번 얘기를 하지만 이 책의 포인트는 마귀의 전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에스더서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섭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C.S. 루이스의 관점에 보면 하나님만 일한 게 아니거든요. 에스더서에 보이지 않게 마귀도 일한 거거든요. 이거를 C.S. 루이스의 관점에서 읽어보면 어떠할까라고 보고 제가 이 C.S. 루이스의 관점, 그 스크루테이프 편지에서 묘사하는 각도로 에스더서를 오늘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해요. 제가 목사 되고 처음으로 시도하는 테크닉입니다. 딜리버리입니다. 이렇게 설교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C.S. 루이스에 대한 책을 에스더서에서 이렇게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겠다 싶어서 해요. 자, 지금부터는 마귀의 관점으로 에스더서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고. 자, 마귀가 자기 제자 마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야, 내 새끼 마귀야. 지금 너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왜냐하면 바벨론 시대 때 느부갓네살은 내 말을 잘 듣고 과도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단 말이야. 하나님이 하나를 시키면 지가 알아서 열을 칼을 휘둘렀어. 하나님이 시킨 것보다 더 많이 죽였어. 얘 착한 애지. 근데 갑자기 우리가 방심하는 틈에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라는 애가 나타난 거야. 우리가 너무 방심했어. 바벨론이 알아서 우리 편이 되니까. 근데 이 고레스가 나타나자마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세상에 얘네들이 유대인들을 인정해주고 가서 성전을 짓도록 귀환을 시켜버렸네.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돼. 절대 대적들에 대해서 방심하면 안 된다. 이 대적이란 표현은 하나님인 건 거예요. 스크루테이프 편지에서 나오는 논술법이에요. 대적들에 대해서 방심하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아수에로 왕은 지금 고레스 이후로 한 60년 정도 지난 왕이야. 6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인정하는 분위기가 페르시아에서 바뀌질 않았어. 이 판도를 바꿔야 돼. 근데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왕을 건드려야 된다. 왕 아하수에를 망쳐야 돼. 근데 아하수에로 왕을 어떻게 망치는지 아느냐? 내 제자 마귀야, 잘 들어봐라. 아하수에로가 선배 왕들이 했었던 전통을 이어받으면 안 돼. 과거에 있었던 고레스의 분위기를 답습하면 안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아하수에로 왕의 판단력을 흐리게 해야 돼. 그래, 판단력을 흐리게 하려면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뭔지 아니? 파티야. 룸사롱이야. 파티하면 느낌이 안 오죠? 룸사롱이야. 왜? 에스더서에는 가장 많은 술잔치가 나와요. 그래서 술잔치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술잔치에서 사고도 일어나. 그래서 교부들이 에스더서를 정말 싫어했거든. 에스더 술잔치만 파티만 10개 이상 된다라고 어느 신학자가 그것만 정리해놨더라고. 내가 그거 보고 야, 이렇게 정리도 하는구나 싶어서 그냥 넘어갔는데 가장 많은 파티가 나오는 게 에스더서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새끼 마귀에게 야, 너는
이 왕을 흐트러 놓으려면 첫째, 술잔치, 룸사롱을 많이 만들어야 돼. 왜? 술잔치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자기 판단력이 흐려져. 근데 판단력이 흐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술을 먹으면 사람들이 다 자기가 왕인 줄 안다. 세상의 최고인 줄 안다. 자기가 슈퍼맨인 줄 알아. 나가가지고 보자기 머리에 쓰고 넥타이를 목에다가 둘러쓰고 자기가 배트맨인 줄 알아. 이 판단력이 흐려진 상황을 절대 놓치면 안 돼. 무슨 얘기냐? 술을 먹어서 판단력이 흐릴 때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게 해야 돼. 술을 먹이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 너는 성실해야 돼. 절대 작전을 중간에 그만두면 안 돼. 술을 마시고 판단력이 흐렸을 때 어떠한 것을 하게끔 하냐? 와이프를 데려다가 과도한 걸 시키게 하고 와이프가 말을 안 듣겠지. 그러면 과거의 역사가 없었던 전례대로 와이프랑 이혼하게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내 마귀야, 잘 들어. 이 왕을 우리가 흔들어 놔야 되는데 첫 번째, 모든 것의 시작은 술이야. 남매의 술이야 뭐 이런 뭐 노래 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생각이 나네. 읽을 땐 생각이 안 났는데 갑자기 스쳐 지나가네요. 술이야 뭐 술을 마시기. 그래서 이 마귀의 첫 번째 전략, 날마다 주색에 집중하게 해라. 만사가 잘 되고 있다라는 술 속에서 쾌락을 느끼게 해라. 그러면 내 제자 마귀야, 너는 가만히 손을 대지 않아도 알아서 무너질 것이다. 이게 악마의 계략 1번. 근데 악마가 악마한테 얘기하는데 살짝 우리 불편하죠. 왜 그런지 모르겠네. 살짝 불편해. 그 두 번째 악마의 계략 2번. 두 번째. 자, 우리가 페르시아를 제대로 요리를 해야 된단 말이야. 이대로 갔다가는 2차, 3차 예루살렘에 가게 생겼어. 왕을 건들고 두 번째는 여기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건드려야 돼. 유대인을 어떻게 건드리는 줄 알아? 자, 이 유대인들은 특징이 있어. 고레스가 살짝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에 유대인들을 귀환시켰단 말이지. 이때 진짜 유대인들은 다 따라 나갔어. 남아있는 애들은 뭐냐면 얘는 이진이야. 근데 이진인데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가 있어. 얘네들은 이스라엘로 귀환한 사람들을 도와줬다고 자기가 신앙을 잘 했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고,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유구장창 잘 살고 싶어서 페르시아 사람들과 함께 충돌하고 싶어 하지 않아. 솔직히 얘기를 하면 본인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지만 걱정하지 마. 얘네는 반반이야. 우리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의 것으로 내 제자 마귀야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인들이 지금 유예하고 있는 신앙 상태가 괜찮다라고 자꾸 옆에서 부추겨줘. 사람들에게 오늘 보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 보고 유대에 있는 걸 가렸더라. 옆에 귀에다 대고 얘기를 해. 잘했다. 융통성 있다. 기독교인이 어디 가서 기독교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주변 사람들 불편해진다. 그래서 사람은 지금 있는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융통성으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축복을 해줘.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팩트가 있어. 자기가 신앙이 없는데 신앙이 없다라는 소리를 듣는 것은 정말 싫어해. 왜 그런 줄 알아? 신앙을 더 갖고 싶어서 싫어하는 게 아니야. 내 제자 마귀야, 잘 봐야 된다. 핵심을, 이 사람들은 신앙이 키워드가 아니야. 자존심이야. 자존심. 그러니까 네가 이 사람들을 무너뜨리려면 신앙을 건드려서 무너지지 않아. 자존심을 건드려야 돼. 그게 무슨 얘기냐? 자, 우리 제자 마귀야, 잘 들어봐. 지금 유대인들을 우리가 장대에 매달아 달아야 돼. 근데 네가 신앙으로 이 사람들 터치한다고 장대에 매달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자존심을 건들면 이 사람들은 특이해서 알아서 우리의 편이 돼. 어떠한 자존심? 모르드게와 하만. 모르드게가 제가 이게 3주 동안 했었던 설교의 맥락이잖아요. 모르드게가
하만을 절을 하지 않은 이유는 나중에 8장 9장에 보면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절하거든요. 이스라엘들이 절을 안 해서가 아니에요. 집안이 대척점에 있는 아말렉 자손이어서 자존심 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의 이게 이제 스크루테이프 편지에서 쓰는 기술 방법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스크루테이프의 관점에서 기술을 해보면 지금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공격해야 되는데 지금 상태가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줘. 너희들 참 좋은 신앙인이라고 얘기를 해줘. 절대 드러내지 말라고 얘기를 해. 드러내면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 융통성을 가지라라고 해. 그건 지혜라라고 얘기를 해. 그런데 얘네들이 언젠간 튀어나와야 장대에 매달릴 건데 야, 신앙 건드려서 튀어나오지 않는다. 자존심 건드려야 된다. 그래서 자존심을 건들 때 사고가 팍 났어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와 하만의 사건을 어느 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르드게가 자존심을 부리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가 왔을까? 왜냐하면 나중에 에스더도 아하수에로 왕에게 절하거든요. 절하는 문제가 기독교 신앙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모르드게가 자존심을 부리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의 위기는 안 왔을 것이다라는 견지를 내놓는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마귀의 전략에 신앙인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 4단계. 자, 자존심 성공했다. 모르드게가 사고 쳤어. 잘했어. 우리는 핵심을 봐야 돼. 내 제자 마귀야. 그 다음을 준비해야 된다. 얘네가 힘들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붙잡는다라고 할 것이다. 근데 잘 봐라. 본심이 있고 명분이 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붙잡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 다가가는 본질이 아닌 종교 행위에 몰두하게 해. 금식하게 해. 하지만 예배 없어. 기도 없어. 말씀 보지 않게 해. 자기가 종교 행위로 인해서 하는 행동을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느끼게 해. 그러면 자기 정당화가 솟을 것이야.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외식적인 종교 행위에는 프로의 감각을 갖게 하고 믿음은 쥐뿔도 없는 아마추어 상태로 놔둬. 금식은 많이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는 안 하게 놔둬. 자기네들이 신앙이 있고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거야. 이게 네 번째예요. 그러니까 이 포인트에서는 이런 건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자기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기도 제목을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도움해. 근데 희한한 건 신앙이 약하신 분들은 기도해 달라고 해놓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자긴 기도 안 해. 자긴 기도 안 해. 주변 사람도 기도해 달래. 자기는 기도 안 해. 그리고 좀 지나서 보면은 기도 제목이 많대. 그래 놓고 예배는 안 와. 막 죽을 것 같이 힘들대. 근데 다른 데 가서 다 눈물 흘리고 막 도움 구하고 하는데 교회에 와서 말씀 보는 건 안 해. 그러니까 네 번째 스크루테이프의 전략이 야, 마귀야. 내 제자 사랑하는 워머드에게 금식과 종교 행위에 만족하게 해라. 기도는 없게 해라. 예배는 없게 해라. 말씀은 보지 않게 해라. 지들 소견에 오른 대로 이게 맞다라고 해라. 그러면 알아서 우리 것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요.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지금 이거 나도 힘들어요. 나도 힘들고 이 스크루테이프 편지에 C.S. 루이스가 뒷부분에 그 얘기를 해놨어요. C.S. 루이스가 이거를 연재를 했거든요. 그 미국 유명한 지금도 있는 그 잡지에 연재를 했는데 이 연재를 하다가 30일까지 끝났거든요. 근데 연재를 했는데 너무 기독교인들이 받은 메시지가 많다고 더 해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C.S. 루이스가 나 이렇게 비틀어서 하는 건 너무 힘들다 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17개는 자기가 고소해서 발견했는데 나머지는 그 맥락을 따라서 신앙에 대해서 반증적으로 기술한 거거든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책에 써놨어요. 이렇게 비틀어서 얘기를 하는 게 나도 너무 힘들어서 나 이거는 그만하겠다고 그냥 끝내버리거든요. 책이 얇아요. 100페이지밖에 안 돼.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도 있어요. 쉬운 줄 알고 100페이지짜리라서 사람들이 많이 샀대. 그때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해가지고 또 컴플레인 받았대. 여하튼 이래나 저래나 책은 많이 팔렸대요. 그래서 이게 저도 힘들지만 에스더서에서 하나 더 나가야 돼요. 하나 뭐냐? 5번째예요. 자, 뭐뭐 가냐면 첫 번째는 아하수에로 왕 망치기, 유대인들 신앙을 정당화시켜 주기, 그 다음에 자존심으로 튀어나오게 하기. 신앙 건들 필요 없다라는 거지. 네가 신앙 건드려봤자 꿈쩍도 안 한다라는 거지. 자존심 건드려봐라 바로 돌처럼 튀어나온다는 거지. 4번째 금식 나왔잖아요. 종교행위에. 그 다음에 5번째예요. 5번째, 야 마귀야, 지금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는데 위기가 왔어.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달려들려고 해. 근데 걱정 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뭐냐? 에스더가 자기가 철저히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해. 이번 주 금요일 날 설교했거든요. 이번 주 금요일에 설교의 맥락이 뭐냐면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마지막에 갔어요. 가가지고 아하수에로 왕이 소원을 말해봐 해가지고 이제 3번째 소원을 말할 때 에스더가 그냥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에스더가 이야기란 코멘트를 보면 굉장히 하만이 이야기를 한 내용의 논리적인 반론을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번 주 금요일에 성경을 보니까 이 논리적인 반론으로 하만을 이겨서 하만이 죽은 게 아니에요. 갑자기 떼똥맞게 강간 미수범으로 몰려가지고 하만이 강간 미수범으로 죽은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거죠. 에스더는 국어 공부를 열심히 했어. 근데 체육이래. 근데 난 가만히 있었는데 체육이 뭐 던지는데 삐끗했는데 잘못해가지고 던지기인데 삐끗했는데 이게 잘못 날아가가지고 1등 해버린 건 거야. 난 체육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이런 느낌이 금요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스크루테이프의 그 관점으로 보면 야 분명히 아하수에로 왕에게 갈 때 에스더가 준비할 거다. 철저히 준비하게 해. 하지만 기도는 없게 해. 철저히 준비하게 해. 하지만 예배는 없게 해. 그러면 잘 될 것이라고 믿고 만약에 자기가 준비한 것에서 성공을 하면 속으로는 자기가 잘했다라고 생각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 인테리어가 될 거야. 무슨 얘기냐?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자기가 그냥 어쩌다가 돈이 있어서 1,000만 원이 있었는데 시골에 한적한 저택 하나를 1,000만 원 주고 샀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잊고 있었어. 근데 이 1,000만 원에 뭐 찻집을 한다고 누가 와가지고 웃돈을 줘서 한 1억 주고 샀네. 순식간에 9천을 버는 건 거야. 자기는 하나님께 이거를 뭐 놓고 기도한 적이 없어. 근데 지나가는 동네 아저씨가 와서 그러면 야, 너 어떻게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어? 투자의 제왕이네. 그랬더니 야, 하나님 믿으면 그렇게 되나 보다 했더니 아니 뭐 하나님이 나를 많이 도와주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게 내가 선택한 인생에 신이 나와 함께한다는 허세적 느낌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게 뉘앙스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뉘앙스에도 주여 천부여 의지하오니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고 주께서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이 느낌이 아니고 야, 그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마 내가 너희 서장하고 마 어제 밥도 먹고 마 사우나도 하고 막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내가 투자해서 1억 버는데 하나님이 또. 그래서 무슨 얘기냐? 마귀의 계략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위기가 왔을 때 자기가 철저히 준비하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 없이. 그러면 하나님이 그 테마 안에서 도와줘도 지가 잘나서 됐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비비꼬아서 마귀의 전략이 에스더에 있을 법한 내용을 기술한 건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에스더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섭리의 확률로 역사함을 기록해놨어요. 근데 마귀는 뭐냐고. 마귀도 지 할 일 한다니까요. 그리고 마귀도 성실해요. 여러분, 불법은 성실해요. 왜 불법이 성실한 줄 아세요? 불법이니까 합법처럼 보여야 되니까 실력 있는 사람 만나가지고 이렇게 찔러주고 밥도 사주고. 근데 내가 찔러주고 밥 사줄 때 이 사람이 불편하면 안 돼. 예민하게 이 사람의 심리를 봐. 가만히 있어봐. 어떻게 찔러줘야 될까?
쇼핑백? 아니, 밥 먹을 때 차? 얼마나 성실하다고요, 불법이. 이 불법은 성실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 마귀도 놀지 않는다고요. 마귀도. 이 스크류테이프가 이거를 마귀적 전략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체적인 에스더서에서 가지고 있는 희망이 있어요. 뭐냐? 에스더서는 저는 묵상을 하니까 너무 묘하고 신기해요. 에스더서는 마지막에 수준에 차지 않는 기독교인들의 상태를 묘사했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회개도 없어, 예배도 없어, 기도도 없어, 금식은 있어. 근데 기도도 없어.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비교해 보면 수준 미달이야.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 약속 하나 가지고 얘네들이 살아날 자력갱생의 힘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등장하시냐? 신학적 용어를 빌으면 망치의 신학으로 하나님이 등장하셔요. 이 망치의 신학이라는 게 있는 단어입니다. 헤겔이 원래 망치의 철학이라고 했거든요. 뭐냐면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을 판을 완전히 뽀개버리는 것처럼 철학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완전히 뽀개야 새로 사람이 바뀐다 해서 원래 니체가 얘기를 했었어요. 니체가 이 망치의 철학이라는 걸 얘기했는데 이게 신학으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 지금 에스더서에서 있는 유대인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잘못된 신앙이 맞다라는 깡깡한 얼음 같아. 여기 얘기한 대로 다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망치의 신학으로 뽀개냐? 샤이 크리스찬을 숨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상황과 여건을 만들어서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 가져가 버려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모르드게가 하만이 이미 뿌린 조서가 있어요. 죽어도 그 조서는 살아 있었어. 유대인들을 죽이게 돼 있었어. 아하수에로 왕에게 가가지고 에스더가 얘기를 했어. 우리 민족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아하수에로가 손 탁탁 털어. 내 조서가 이미 나갔고 내가 너희들한테 또 도장 줬으니 니들끼리 알아서 해봐. 그래서 최대한 머리 짜는 게 뭐예요? 방어전쟁이에요. 이 방어전쟁은 가만히 있으면 죽는 건 거야. 왜? 하만의 조서가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양당 간의 결정을 해야 되는 건 거예요. 중립이 없어요. 전쟁은 중립이 없대잖아요. 총알은 방향이 명확하대잖아요. 전쟁은 중립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망치의 신학이 나중에는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죽든지 그 끝자락으로 하나님이 갖고 와서 망치의 신학을 확 뽀갠 거예요. 근데 이 흐름이요, 잘 묵상해 보면 성경에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인간이 맨날 바닥을 쳐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왔어요. 예수가 와서 마귀가 가장 머리가 아팠어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마귀가 마음을 먹었어. 죽였어. 근데 부활해버렸네. 부활의 선조건이 뭐다? 죽어야 돼요. 죽어야 부활하지. 살아있는데 부활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선조건이 죽음이야. 근데 이 죽음을 누가 갖다가 밥상머리에 갖다 놨냐? 마귀가. 그럼 이 마귀에 대한 부활에 대한 선조건 이행을 하고 하나님이 뭐 했냐? 이거 망치로 뽀개가지고 부활로 바꿔. 마귀도 참 속상할 거야. 열심히 애를 써봤자, 운동장에 뛰어봤자 부처님 손바닥이 아니라 하나님 손바닥이 이게. 하나님 손바닥인 거예요. 근데 이 에스더서에서 이러한 맥락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망치를 가지고 인도하시는 그 여정을 에스더서에서 거꾸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괜찮다고 생각하신가요? 물론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얼마만큼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참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신앙이 바닥으로 치고 믿음이 없어 보이고
너희 안에 내가 심어놓은 복음의 씨앗이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근처에 언저리에 왔다리 갔다리 하고는 있지만 너희들이 발전하지 못함을 너희 스스로 알지 않느냐는. 근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망치로 너희들의 판도를 다 자근자근 뽀개준다.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 주님의 백성으로 끌어당기시려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 거하는 것에 우리의 부귀 생사화복에 관심이 없으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죽고 나서 가져갈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가지고 있는 재산이든 뭐든 가져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견지에서 스크루테이프가 현대인들을 향해서 통렬하게 이야기라는, 이건 스크루테이프 편지에 있는 본문이에요. 그 본문에 챕터 10에 있는 거예요. 그 챕터 10에서 어떤 사항이냐, 그 당시에는 청교도주의가 신세대 기독교인이었어요. 청교도가, 근데 이게 변질된 청교도지, 카톨릭은 금욕주의나 이런 걸 하는데 청교도는 신세대라고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게 자유가 많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스크루테이프가 이 청교도인들을 대상으로 마귀가 어떻게 전략을 짤 것인가, 이 마귀가 자기 제자 마귀한테 사랑하는 워머드에게, 워머드가 마귀거든요, 새끼 마귀에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에 이런 표현을 해요. 어려우니까 좀 설명을 하자면, 야, 걔네들이 세상 속에서 숨어 지내. 근데 세상에서 숨어 지낼 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처음엔 거슬릴 거다. 응? 근데 그거를 잘 참아내게 해야 돼. 참아야 해. 어떻게 참냐? 야, 이게 내가 기독교인으로 거슬린다고 신앙인으로 딱 드러나면 너 부끄러울걸? 야, 너 때문에 분위기 완전 다 깨질걸? 그리고 예의 없다라고 할걸? 그리고 그러면 네 자존심이 뭐가 되겠어? 여기 10명 있는데 기독교인 너 하나야. 그러니까 조금 참자라고 참아. 근데 그 다음 결과는 어떻게 되냐? 시간이 길어지면 처음에는 참았으나 사람들은 특이해서 자기가 동화된 조건을 자기가 받아들여. 시간만 길게 가져가. 참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게 자기 것처럼 여기게 될 거야. 가 전략이었어요. 그 본문을 그대로 읽으면 스크루테이프에 이와 같은 기술이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새 친구들의 말에 깔려있는 전제들이 자신의 신앙과 정면 배치된다는 사실을 환자도 금세 깨닫게 되겠지. 환자가 뭐냐면 이 마귀들이 지키고 싶은 미혹하는 영혼이에요. 우리예요. 근데 처음에 세상적인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는 말들이 자기 신앙과 정면 배치된다고 우리가 지금 케어하고 있는 고객이, 이 환자가 금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 드러내놓고 인정하는 사태만 지연시킬 수 있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아. 지연시켜. 수치심, 자존심, 예절, 허영 같은 것들로 잘 자극시켜 놓는다면 식은 죽 먹기처럼 쉬운 일이야. 곧 추석입니다. 제사상 잘 우리가 기도해야 돼.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지연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환자는 자꾸 진심을 가장해야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될 게다. 말을 해야 할 때는 침묵을 지키고 침묵해야 할 때는 웃어버리겠지. 자신은 동조하지 않는 온갖 종류의 기독교를 향한 냉소적이고 회의적인 태도들을 처음에는 그냥 반신반의로 이렇게 행동으로만 인정하겠지만 결국에는 입으로도 인정하게 될 테고, 네가 잘 다루기만 하면 그런 태도들을 아예 환자의 것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 인간은 자신이 가장, 그러니까는 위선했던, 자신이 가장 했던 대로 변하는 법이니까 이건 기본이야 라고 대왕 마귀가 자기 제자 마귀에게 비법을 알려줍니다. 근데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불편해요. 근데 이 저작이 제가 그냥 비틀어서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세계적인 저세. C.S. 루이스 모르면 신학 공부 안 한 거야. C.S. 루이스 순전한 기독교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저는 순전한 기독교도 한 5번 읽은 것 같고 스크루테이프 편지도
몇 번을 읽었어요. 이거는 그냥 신학책도 아니에요. 그냥 일반 서적. 여러분도 시간 나시면 읽으시기를 추천드리고 나중에 또 하나님이 또 삘이 주시면 또 읽어볼까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스크루테이프에서 이야기한 세계적인 저작 C.S. 루이스가 쓴 이러한 관점이 세계적인 신앙인들 사이에서 지금까지 고전으로서 화자되고 있는 책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자유롭냐고요. 에스더서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를 얘기를 하고 보이지 않는 마귀의 최고를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더서를 랍비들은요, 성경의 가장자리에 있는 마지막 책이라고 여긴다라고 했어요. 왜 가장자리인 줄 아세요?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기독교인들은 정말 볼 때 멘탈이 완전 다 끝난 건 거예요. 에스더서가 이 모든 것을 진행하는 것도 다 술자리예요. 에스더가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만든 게 자기 집에 룸사롱 끓여놓고 사장님 오시라라는 거예요. 모든 테크닉이 세속적이야. 근데 감각이 없어. 얼마나 오랫동안 여기에서 묻혀 살았는지. 그래서 끝자락인데 탈무드에서 에스더서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끝자락인데 거의 마귀에 의해서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개입해서 망치의 신학으로 완전 두들겨서 판 엎어버렸더라고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렸어요. 땅을 갈랐어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마귀가 교묘한 것처럼 마귀의 교묘한 것보다 더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끝자락을 잡으셨어요. 어떻게? 샤이 크리스찬이었던 유대인들이 그렇게는 더 살아가지 못한 환경에 밀어넣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자기가 살기 위해 방어전쟁하기 위해 유대인들끼리 모여서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나 유대인이다 이러고 부림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감찰하세요. 에스겔서에 보면 1장에 2장 3장에 하나님의 성호에 대한 상징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눈이 가득한 모습이 나와요. 그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은 모든 걸 감찰해.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이유가 에스더서에서 말하는 게 이건 거예요. 너희들의 신앙이 너희들 힘으로도 일어나기 어렵다라고 느끼지. 진흙탕에 들어간 것 같지. 근데 진흙탕에서 나올 다리에 힘이 없지. 걱정 마.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네가 진흙탕에서 토해져 나오게끔 만드십니다. 제 개인적인 고백이에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유학을 갔다 오고 한국에 들어와서 많은 선배님들 그다음에 교수님들의 사랑을 받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목회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소원하고 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셨던 선명한 게 있었어요. 물론 환상적인 영적인 체험은 당연히 있지만 그거를 넘어서 하나님의 길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목양을 어떻게 이게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그러니까는 다른 게 아니라. 근데 유학을 마치고 학위를 3개를 따오고 그리고 그거를 와서 교수님들과 총장님들에게 사랑을 받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제가 꿈꾸는 교회에 나도 지원해서 뭐 부르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사 그런 종교적인 행위로 목사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돌봐주셨어요. 어떻게 돌봐주시냐? 예상치 않게 기획도 하지 않았던 광주를 오게 하시고 수없이 많은 망치 덩어리 속에서 양당 간에 하나님의 목사가 될 것인지 아니면 종교 목사가 될 것인지 제가 너무 어려웠을 때 제 아내한테는 얘기 안 했지만 마음속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곤 했어요.
내가 여기까지일 수 있겠다. 목사로서 내가 여기까지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졌어요. 근데 이제 그 생각에 배어 있으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나의 목사로서의 사역 여부는 하나님 손에 있지. 나한테 있지 않다. 그래서 지난 우리 하길교회를 섬기는 3년 그리고 그 이전에 여러 광주에 내려온 시간이 저로 돌이켜보면 다시 하나님께서 저를 고등학교 때 보여주시고 저에게 기쁨으로 보셨던 신앙의 초심을 돌아보는 시기가 되었어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 망치를 두들겨 맞기 전에는 그런 것 같지만 안 그래. 안 그래. 에스더서에 나오는 사람들도 신앙인이에요. 저도 그러한 피상적인 종교인처럼 살아갈 때 목사였어요. 그때 집사 아니고 목사였어요. 목사. 근데 그 끝자락에서 그런 쪽으로 계속 질풍노도로 달려가다 보면 길을 잃어요. 근데 에스더서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혹 길을 잃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스크루테이프에 나오는 이 마귀가 9개의 전략을 승리한다 치더라도 하나님이 마지막 한 개 끝자락에 망치로 두들겨 깨서 자기의 자녀를 구출해 내신다. 이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환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에스더서에서 유대인들이 얻어맞은 망치는 죽음과 같은 환란이었으니까. 그 마귀가 여기서도 놀지 않아요. 환란이 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방군대 기도 부탁을 하고 지는 기도 안 하게 그래놓고 자기는 하나님께서 붙드린 것 같은 생각을 갖게 지는 기도 안 하고 말씀도 안 하고 예배 시간에는 나오지도 않고 때론 예배 나와도 그냥 뜬구름 잡으면서 헛생각하다 때론 자다가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께 붙드는 것처럼 여겼는데 마귀가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서가 이야기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이 혹 그 정도의 수준이라 할지라도 내가 선택한 새끼니까.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 반열에 있으니까 내가 너를 마귀의 전략에서 구원해 내고야 마시겠다라는 이 메시지가 어떠한 사람에게는 은혜로 들어오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불편할 겁니다. 근데 혹 내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다면 그것도 감사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에스더서나 스크루테이프 편지에 나오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있는 사람을 마귀가 새끼 마귀에게 잘 얘기를 해가지고 꼬셔오려고 하는 건 거야. 이 복음의 씨앗이 없는 사람들은요,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막 피를 토해서 얘기를 해도 괜찮아요. 목사님 원래 그러신 분이지 뭐. 근데 씨앗이 있는 자들이 충돌해요. 만약에 내 마음에 에스더서를 향한 오버뷰에서 내가 충돌이 있다면 부담을 넘어 하나님이 아직 나에게 희망을 갖고 계시다로 받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하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하나만 관심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오게끔 하시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다른 건 관심 없으세요. 우리가 죽음이라는 순간을 만나면 이 땅에서 저곳으로 넘어갈 때 갖고 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 외에는 여기에서 저기로 넘어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거기에만 집중하세요. 하나님이 그러한 시각에서 에스더서에서 마귀가 열심히 불법이 성실하다라는 테마로 열심히 뛰어다니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해내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여 나의 인생을 주께 온전히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비록 진흙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빛을 내어주시는 그 삶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그리 역사하시리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주님을 의지하여서 살아나갈 줄로 믿습니다. 찬양입니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라는 찬양인데 가사가 그래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신대, 나의 마음의 연약함도 아신대,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셨대.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마귀도 지할 일 하니까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내가 붙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붙드는 거예요.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의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해, 주 이름을 찬양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돌아와 주님께 돌아와 하나하나 대하여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젖은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하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젖은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우리 다시 한번 모든 것 아시는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돌아와 마음, 주님께 돌아와 하나하나 대하여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 위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유대인이 우리입니다. 아니, 저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나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때로는 적절한 융통성으로 어울리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것들을 허락하고 스크루테이프 편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시간이 지연되니 나의 가장을 마치 내 것처럼 여기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그게 신앙이다라고 주장한 바도 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머릿속에 그게 맞다고 한들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망치로 다 쪼개시면 내 스스로 맞다라고 주장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오늘 내 심정, 나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시고 내 마음과 폐부를 관통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그러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인생을 살아나갑니다. 그러할 때 유대인들에게 불임절이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는 환난과 고난에서 하나님이 도우사 우리를 살리시고 부유케 하신 축제로 여기는 그 불임절이 유대인들의 불임절이 아니라 우리들의 불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의지하면 다 잃을 것 같으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할 때 다 취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에 우리 성도들이 고개 숙이고 나아갑니다. 그 삶의 여정에 주께서 축복하사 한 걸음 한 걸음 주께서 다 지켜보아요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나의 상황에 대한 진단을 나의 소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으로 나를 진단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